오늘부터 이제 느헤미야 묵상이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야기가 느헤미야의 형제들 중 하나인 하나니가 자신의 고향에 다녀오는 것으로 시작이 되죠. 지금은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을 때의 얘기니까 하나니가 고향인 이스라엘에 갔다가 다시 이제 바벨론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고향 땅 이스라엘의 형편을 물었더니 하나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3절 보시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이렇게 사정을 알려준 거죠. 굉장히 허망한 상황이죠.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느헤미야의 마음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4절 보시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 이후로는 이제 느헤미야가 했던 기도의 내용이 쭉 이어져요. 그리고 결국 그 기도 끝에 11절 보시면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응답하셨더라,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더라 하면서 끝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느헤미야는요, 읽으면서 유혹이 굉장히 많은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단은 이게 너무 멋있는 리더십과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시선이 느헤미야에게 빼앗기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너무 멋있는 리더십이고 너무 멋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게다가 이게 너무 전형적인 어떤 극복의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이 그 이야기 자체에 자꾸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게 정말 멋있는 리더십을 보여주는 사람인데, 오늘 본문도 그렇지만 이후에 이제 느헤미야를 계속 묵상해 가시면서 더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어떤 동포들의 환난, 어려움에 공감할 줄 아는 어떤 리더였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할 줄 아는 리더였고, 또 환난 가운데에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어떤 박력을 갖고 있는 그런 리더였고, 공동체의 불평 앞에서 자신을 먼저 희생할 줄 아는 그런 리더였습니다. 이게 지금 느헤미야 이후에 쭉 등장할 내용들이거든요. 정말 멋있는 사람이죠. 게다가 이런 느헤미야가 직면하고 이겨내야 했던 상황들이라든지 결국에는 그것들을 이겨낸 과정, 그래서 결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분명하고 매력적이기 때문에 어떤 이제 사명감을 갖게 된 주인공, 그래서 그 주인공이 이겨내야 하는 어떤 분명한 역경, 결국 그 역경을 이겨내고 얻은 승리, 이 스토리라인이 너무 멋있고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 느헤미야라는 이 책을 어떤 이 느헤미야라는 한 사람의 위인전 아니면 리더십 서적 정도로 읽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그래요. 보시면 첫 단락부터, 이게 이제 느헤미야 오늘 시작인데, 첫 단락부터 느헤미야가 굉장히 특별하게 튀어오르죠. 느헤미야가 동포들에게 느낀 어떤 뜨거운 공감이라든지, 느헤미야가 한 눈물의 기도, 어떤 그가 한 자복, 느헤미야가 받게 된 어떤 특별한 은혜와 기적, 그러니까 이런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메시지, 어떤 적용 포인트들로 다가옵니다. 이게 맞는 얘기기는 하죠. 잘못된 메시지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은혜들이 너무나 충분합니다. 그런데 거기가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는, 심지어 느헤미야 전체로 들어가는 좋은 입구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느헤미야라는 이 이야기를 주신 이유는 그 정도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드러내기 위해서는 느헤미야 자체보다 느헤미야가 했던 기도의 내용에 먼저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가 어떤 기도를 했는가, 거기가 굉장히 좋은 입구거든요. 느헤미야가 했던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지금 이 일이 가능한 이유가 느헤미야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에 근거하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었더라 보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더라가 훨씬 더 크고 근본적인 얘기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5절 보시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모든 이야기가 심지어 이 기도가 가능한 이유는 우리의 하나님이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하나님을 포함하며 우리의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동시에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의 근거예요.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 만약에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진정 크고 두려우신 여호와가 만약에 아니라면,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작은 나라 하나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어떤 그 정도의 신이라면 이 모든 기도와 상황은 가능하지 않은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그냥 그 나라의 신이었다면 바벨론에게 굴복되어 아무것도 못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천지 만물과 열방을 다스리시는 진정 크고 두려우신 여호와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능한 거죠. 그 나라의 왕을 지금 쥐락펴락하시기 시작하시잖아요. 게다가 그 하나님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긍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 백성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지 않으시는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래서 어떤 백성들의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그들이 한 행위에 따라서 그 언약을 바꾸시기도 하고 폐기하기도 하시고 구겨버리시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긍휼함으로 그 백성들을 품으시고 끌고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백성의 죄악에 끝까지 분노하시고 진멸하시는,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라면 이 모든 기도와 상황은 역시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과 언약을 세우시고 신실함으로 그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함으로 그 언약을 지키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어떠함 위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모든 일들이. 뿐만 아니라 6절 보시면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누군가의 이런 중보의 기도를 지금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 잘못한 거잖아요. 심지어 느헤미야의 조상들이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끌려간 상황이었죠, 남의 나라에. 그런데 그들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그 죄들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자복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자복을 그들의 자복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마치 그들이 한 것처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냐는 거죠. 누군가의 기도를 그들의 기도로 받아주신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만약에 아니었다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두의 자복으로 받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이 기도나 이 이야기는 시작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게다가 8절도 보실까요? 8절 보시면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은
그들이 직접 행한 어떤 범죄의 결과 때문에 다 흩어지게 된, 징벌을 받게 된 백성들이라고 할지라도, 이미 마치 끝난 것 같은 그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온다면,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온다면, 그들이 마치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그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약속을 이미 주신 거예요. 모세 때예요.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 만들어 가실 때 이미 이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기도와 기적들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전부 다 지금 하나님의 어떠함 위에 서 있다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주도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백성을 버리시지 않고 긍휼함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누군가의 기도를 그들 모두의 기도로 받으시는 하나님, 내가 너희들 아무리 징벌을 받아 땅끝에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다시 돌아오기만 한다면 나는 너희를 다시 모을 거야 라는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그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6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11절,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눈을 열어서 보시고 귀를 열어 들으시는 거예요. 그 백성의 기도에 귀를 열어 들어주시고 그 백성의 기도에 눈을 열어 보아주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게 가능한 겁니다. 이 기도가, 이 상황이, 이 모든 이야기가, 이 모든 구원과 회복이 그것 때문에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느헤미야는요, 어떤 느헤미야라는 한 개인의 위인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준비하셨죠. 하나님께서 하나니라는 그의 친척을 통해 이스라엘의 상황을 전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에 불을 지피셨어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가능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셨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술관원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보면 느헤미야에 너무 우리를 이렇게 빨리 대입하기 전에, 우리는 느헤미야 이야기다라고 자꾸 이 책을 보고 그 느헤미야 자리에다가 자꾸 우리를 집어넣으려고 하거든요. 우리가 이걸 하고 싶어서.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이야기구나라고 좀 거리를 두고 보기 시작하면 그 느헤미야의 그 자리마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우리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 자리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느헤미야의 그 자리에 서라, 열심히 기도해라, 너희들이 그들을 구원해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거기에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가 우리의 느헤미야가 되셔서 우리의 어떤 현실에, 우리의 아픔에, 마치 버려진 이스라엘에서 환난당하고 있는 그들처럼 오늘 하루도 휘청휘청거리고 있는 우리들의 그 어려움에 공감하신다고요. 우리 주님이 그걸 하신다고요.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허물어지고 불타버린 우리들의 존재와 일상을 보시고 함께 하시며
창자가 뒤틀어지는 아픔으로 공감하십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와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요. 임마누엘.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완전히 함께 하시는 우리의 느헤미야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느헤미야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껴안고 주야로 기도하며 자복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우리 주님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완전히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면 그제서야 이제 우리의 자리가 보이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백성이 되어 예수님의 몸이 되어 예수님의 그 아픔에 동참하여 예수님의 기도에 함께하여 예수님의 그 일에 그의 백성으로 그의 자녀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함께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거예요. 마치 느헤미야를 따라 이스라엘로 돌아갔던 그 백성들처럼 우리 주님과 함께 이스라엘의 회복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함께 성벽 공사에 동참하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느헤미야가 되시기에 절대로 꺾이지도 변질되지도 중단되지도 않는 결국 성취되고 완성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이야기, 그의 회복 이야기에 그의 백성으로 그의 손과 발이 되어 오늘 함께하는 것입니다. 거기가 우리 자리입니다. 그리고 나면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기도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하는 하루의 삶이 분명하게 그려지실 거예요. 내가 오늘 뭘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정말 그림처럼 보인다고요. 그게 느헤미야가 주는 큰 은혜거든요. 무엇보다 오늘 이 새벽 기도하실 때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분명히 할 수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이 새벽에 나왔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데, 내가 어떻게 기도하는데가 아니라 내가 지금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분명히 확인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모든 것이 시작돼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느헤미야 되시는 예수님의 기도에 더해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프고 결핍한 우리 동포, 우리 형제, 수많은 영혼들을 향한 공감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기도를 하시고 예수님의 그 기도에 우리를 초청하시거든요. 그의 백성으로 함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 끝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오늘 이 새벽에 예수님의 그 기도에 함께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오늘, 바로 여기에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세상 가운데 나아갈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적을, 그 구원을, 그 회복을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하루 그 소망으로 함께 기도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까요?